진정한 왕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앞부분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비극적인 결말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현실적이고도 굉장히 날카롭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 특별히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붕괴, 사회적 붕괴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3장을 살펴볼게요. 이사야 3장은 의지할 것을 잃은 나라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천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독설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보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혈로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사야 3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식도 물도 용사도 재판관도 장로 지혜자 모든 자들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소년과 아이들이 고관이 됩니다. 소년과 아이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표현은 단순히 통치자의 나이가 어려졌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통찰력도 없는 그런 무능한 통치가 그 나라에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 임할 것이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그 자리에 미숙하고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이 앉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붕괴의 위험이 크겠습니까? 그 결과 백성들이 서로 학대합니다. 이웃끼리 잔해하고 아이가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질서도 예루살렘 자체도 멸망하고 유다가 황폐해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만 의지하고 사회적 제도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회적 구조만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무너질 때 그들은 진정한 통치자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 4장을 보시면 남편을 잃은 여인 같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네, 일곱 여자라는 것은 숫자로서 7명이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수죠. 모든 여자가 한 남자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이름만이라도 빌려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름만이라도 빌려주십시오 하고 한 남자에게 온갖 여자가 달라붙어서 애원을 할까요? 스스로 먹고 입을 수는 있지만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이 수치를 면하고 싶다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결국엔 남편 없는 여인처럼 보호와 명예를 상실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경고지요.
세상은 풍요를 줄 테니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떠나보니 풍요가 아니라 수치였어요. 그리고 이사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과 같은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둑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천토에 천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을 많이 쓸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파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대가 나리라 하시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가꾸신 포도원은 울타리가 거쳐집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약탈할 수 있는 분위기고요. 담이 무너지고 짓밟히게 됩니다. 열심히 농사는 하지만 수확은 굉장히 초라해요. 많은 땅을 일구어도 결과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자신의 부귀영화만 추구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연회는 즐거워합니다. 열심히 연회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결국 공허와 쓸데없는 결실 없는 노동뿐이며 메마른 열매가 그들의 결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3장부터 5장까지 어둡고 비참한 분위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어두운 배경 위에서 성탄의 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참된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보호자가 없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과 같았습니다. 남편 잃은 과부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 11장 말씀은 그 모든 상실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채워주시겠다라는 아주 은혜로운 약속이에요. 이사야 1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성경에서 이새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면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집에서 다시 한 왕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었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주신 사건, 그것이 성육신인 것이에요. 이 왕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성령으로 충만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왕 위에 임할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능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리스도 위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공생의 전반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시다가 그분의 모든 판단과 결정, 말씀과 행정 역시
인간 예수로서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결정들이었죠. 두 번째로 이 왕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왕은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소문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힘 있는 자의 편도, 가난한 자라는 이유만의 편도 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단순한 사회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가난하니까 공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 사람의 업적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맹수와 가축이 함께 거하는 세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위험 없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함과 상함이 사라지는 세계, 다시 말해 창조가 회복된 세상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회복하시면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져 있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지고 오는 궁극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11장의 이 아름다운 비전은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으로 승화되냐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전반부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진짜 남편 없는 여인처럼, 왕을 잃어버린 나라처럼 굉장히 비극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비극이 나중에는 찬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 12장 말씀이에요. 진정한 왕을 만난 백성은 이제 한탄과 슬픔에서 일어나 노래를 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신뢰가 있고 불안 대신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막절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찬양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기쁨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탄은 이 약속이 시작된 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난 따뜻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탄은 왕이 오신 날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자신이 홀로 지고 죽으실 그 왕이 오신 날이에요. 근데 그 왕은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그때 오신 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지치고 의지할 곳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친히 남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때, 어린아이 같은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들 아래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할 때, 남편 잃은 여인처럼 수치와 외로움 속에 살아갈 때, 아무리 애써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처럼 메말라 비틀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라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자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왕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진짜 남편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다스림이 없어서 무너진 삶,
보호가 없어서 떨고 있는 마음, 외로움이, 의로움이 사라져서 혼란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폭력이 아니라 공의였고 그분의 권세는 억압이 아니라 회복이었으며 그분의 왕좌는 금과 보석이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자비로운 왕을 만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왕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도 우리의 남편은 우리를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왕, 여러분의 불안을 통치하시는 왕,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왕은 이 세상의 제도, 권력,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은 그런 참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지할 곳 없는 백성에게 통치자를, 보호자가 없는 여인에게 남편을, 열매 없는 포도원에 생명을 주신 사건, 이것이 성탄인 것이죠. 이 성탄에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교회로서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